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14장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15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인내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내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성품, 그 안에 나타나는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인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매일같이 가는데 저희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삶.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저희들이 붙들고 그 궁극적 인내를 우리 마음에 품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상황인데요. 그 인내, 우리가 이 참고 견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잘 알듯이 이게 특수한 임무를 띠고 극한의 훈련을 받는 그러한 군인들처럼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인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론적인 것은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인내는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희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로잡혀 갈 자도 있고 죽임을 당할 자도 있는데 그들이 그 사로잡혀감과 죽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면 이 10절에 보면 마땅히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당연히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로잡혀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남기며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어거지로 우리가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것,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큰 이유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라는 요소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이 감사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모든 상황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모든 상황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특히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후에 자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후에 이것이부터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라든지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이상은 오늘 이 본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아리송하고 아직은 구분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라야 진실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식이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뿐인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 관계에서도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절대로 그 사랑은 증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너무나도 해프게 되면 상대방이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감사와 함께 감사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16절부터 보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이 보면 따로 떨어진 개념이고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앞에 붙어 있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뭡니까? 16절에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일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으로만. 연관이 있어요. 다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대신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즉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땐 결국엔 기쁨과 기도라는 것이 병행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기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이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할까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자마자 뭐 이렇게 웃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안에 기쁨.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요, 우리가?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기뻐하면 그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게 무슨 어떠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속이 기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오늘은 본문 말씀 아주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쉽게. 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따지자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저도 처음이지만 쉽게 보자면 그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기뻐할 건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대보세요. 그럼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면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어디에 합격했어. 직장이든 회사든 학교든 합격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내면서 기뻐하셨던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으셨어요? 한 번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대보세요. 영원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냐면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모든 이유들은 잠시예요, 잠시. 다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뻐할 이유들이 나타나야 그때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가 계시록 보면 나오죠. 우리는 죄인으로 그 마지막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집 엄마는 저렇게 맨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집도 망하고 자식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삶 가운데서 어쩜 저렇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 그것은 그분이 정신줄을 놔서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쁨을 그는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언제나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보죠.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언제나 그러한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의 이유를 붙들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들이 살펴보면, 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에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보편적인 것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기도해요? 아쉬울 때 기도하죠. 뭔가를 원할 때 기도해요. 뭔가를 원할 때. 다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뭔가를 원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르치는 그 기도 안에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간구라고 하죠. 간구.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요, 이 기도라는 것이 물론 이 간구와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구와 같은 요소가 들어있지만 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말씀 속에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결국에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거를 오늘 이 본문 통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변하지 않는 이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의 이유로 삼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십자가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시선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돌아간다. 저랑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분이 나랑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분명히 나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아, 이분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굴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있으면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희한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텐데, 항상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돌아가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요. 자, 그럴 때, 그 돌아감을 막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건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시험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심령이. 어떠한 어려움이 나왔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시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게 시험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다가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시험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하는 아주 궁극적인 것은 이 현상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의 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를 바꿔주세요, 뭐 우리 집안을 바꿔주세요, 자녀를 바꿔, 우리 경제,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십자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함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네.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세요. 뭐 혼자 뭐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 마시고 기도하러 오시라고요. 길게도 안 해요. 저희 딱 1시간 합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나머지 딱 기도해요. 8시에 모이면 딱 9시에 끝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람 얼굴만 자꾸 보여요. 안 그러면 그 상황들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턱대고 오늘 말씀이요. 야 그냥 너네 항상 감사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내가 감사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감사하게 돼요? 내가 그거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언제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자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기뻐하면 결국 또 어떠한 표현이 나와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 저 됐어요 막 와가지고 오면 아유 얼마나 기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변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뒷받침하고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정말 제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오네요. 또 어려움이 오네요. 좀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네요. 이렇게 고백하며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이 현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항상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에게 허락을 하시냐면, 그것은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파고가 우리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높은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 수 있다는 것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패배하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사람 관계 힘들어? 제시하십니다. 물질적인 관계 힘들면? 제시하십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낙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진정한 믿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도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눈엔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보며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헛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한 것을 살펴보시면서 이 한 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